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간증이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차 성경은 말씀을 정해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복받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복 받는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합격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봤지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다. 나는 거부받을 사람이다. 자꾸 여러분 내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에 피그말리온이란 효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거울을 자기가 보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카프로스의 왕이었는데 그런 이 왕이면서 아주 뛰어난 조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고 싶어서 왕궁에서도 찾아보고 왕궁 밖에서도 찾아봤지만은 도저히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친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여자 모습을 내가 조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껏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갈라테이라고 이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항상 조각에 가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그래봐야 자기가 오는 건 상처밖에 안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내가 아름다운 그 사람인데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건 돌덩인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황소한물을 잡아서 그 여신 앞에 정성껏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조각하는 조각에 만져보니까 따스한 온기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도 손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만져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화지만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그것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끌어안고 같이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를 통해서 아들, 딸을 낳았던 그 신화적인 신화인데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내가 된다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덩인데 그 돌덩이를 갖다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한다고 되니까 내가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
피그말리는 효과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꾸 너는 잘할 거야, 넌 될 것이다, 너는 잘한다니까 라고 자꾸 칭찬하면 여러분 긍정의 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된다는 걸 늘 부어줘야 돼요. 물론 발휘가 가지 못하면 발휘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너는 복받을 사람, 잘 될 것이다, 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긍정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오늘 신화적인 얘기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곱의 무슨 성공의 법칙이 나오냐? 바라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반의 삼촌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했지만은 자기 순리대로 유익대로 되지 않고 자꾸 파기돼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서로 협약을 하는데 뭐냐? 그것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입니다. 삼촌이 말합니다. 내 양이 하얀 양인데 여기서 얼룩이가 나오면 다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이 야곱은 아니 어떻게 하얀 양 속에서 얼룩이 양, 전비의 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살구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꺾어서 껍데기를 벗기니까 하얀 백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꽂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반사해서 껌따 히다 껌따이다 껌따이다 이걸 다 영상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때 흰 양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 하고 물을 먹고 와서 저들이 만나고 가서 새끼를 낳는데 뭘 낳냐? 바로 전배기와 바둑문이 양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적으로 바람 법칙을 통해서 두대 세대 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 하비야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냥 왔다 갔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늘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 땅에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받게 하시고 하는 자녀로 삼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받을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회 가실 때 어려운 가정, 힘든 환경,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당하는 이 어려운 아픔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목사님 말이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복이 없는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후를 보게 되면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가족에게 가서 여기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 오냐? 가나안을 들어가다가 1600km 떨어진 하란 지역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데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냐? 75세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의 조건들을 믿음의 조건을 다 부어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축복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했고, 믿는 우리들이 받은 축복의 통로는 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에요, 그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을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도 말하면 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복이 뭔가? 첫째로 뭐냐? 믿음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입니다. 영원롭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롭게 한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롭게 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 하나는 브라카라는 건데, 이 브라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송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복은 아슈라라는 법인데, 이 아슈라라는 법이 뭐냐? 모든 사모하며 꿈꾸며 바라보고 있는 소원들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슈라라고 말씀하고, 이게 복이 두 가지죠.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송축하는 것이다. 송축, 이게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송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를 송축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들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송축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4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브라카는 송축, 브라카는 송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이 축복. 그리고 아슈레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상적인 모든 복이 바로 아슈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또 바라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뭐냐? 아슈라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일들까지도 열매를 맺는 기도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하게 되는 거, 이거 바로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를 얘기 들어, 베드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골에 그냥 어부예요. 성질을 개팍하고 성질을 사납고 급한 하나의 어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영원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혜자입니까? 그 이름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영광을 올리라고 말. 성당의 최고의 먼저 교회가 바로 베드로 성당 아니겠습니까? 일본 성당이. 베드로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임 받습니까? 대단한 축복의 통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영원롭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세 지금도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다 어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갈릴리 해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먹고 사는 초라한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삶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내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된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이 청년 때,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초라한 한 어린 학생의 모습이에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자매님이 그를 전도해서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폐병을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명에 불타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게 되고 목사를 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 되고 오대양 육도지의 복음을 전달하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됐던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랑의 교회 담임했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오카노인데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죄를 죄도 많이 지었고 흠이 한없이 많은, 그래서 한음이다 내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의 잔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를 한음이 옥을 만들었다. 옥을. 그렇게 해서 옥 같은 본인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의 지금 그 명예와 그 존귀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영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이름이 기출이라니까. 여기서 점 하나 빼서 다행이지, 점 붙여놨으면 지출이에요. 지출. 평생 지출되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일을 맡기게 하시고,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불악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 생활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영화로운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고 별같이 없는 이름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원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실망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풀리지 않던 문제 때문에 한심도 쉬어봤지만은 여러분 이건 잠시 잠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 구절인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내리신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창대의 축복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은 이슬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라 불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구라고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슬람 교에서는 아예 아브라함의 탄생 동굴 근처에다가 메불리드라 할릴 그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곳에 이슬람교의 성지로 지칭할 정도로 이 대단하게 아브라함 이름을 올렸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22억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의 31.5%면 70억 인구로 봤을 때 이슬람은 16억 명인데 우리 인구의 23.2%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보니까 한 4% 55%가 나오는데 이렇게 50%가 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축복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50억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대통령 이름 하겠습니까? 어느 장관 이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비참하게 살거나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에 사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라 하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여러분 그 축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신약 마찬가지나 고린도 13장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축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축복이에요. 믿음은 축복.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은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말합니다. 믿음의 복은 뭐냐? 후손이 복을 받는다. 후손이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였는지 우리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살에 단 한 명을 아들 낳았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아들 낳았지만은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아들은 뭐냐? 이삭만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이삭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시도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후손을 지키고 그 후손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손이 되게 한 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전 인구 70억을 볼 때 유대인 인구는 1300에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인구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는 지혜는 대단합니다. 세계 석학, 경제학 박사 또 여러 가지 과학, 물리학 이런 그 학문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물론 조그만 인구가 미국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경제를 주물르고 여러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믿음 백성들에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모습 같은데 우리는 연약한 모습 같은데 하나님이 영권적인 이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 후손대로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악한 사탄이 우리의 얼마나 많은 영혼을 방해합니까?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온갖 저주가 온갖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쓴뿌리를 다
꺾어내야 되는, 이 죄 뿌리를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대, 2대, 3대가 돼야 여러분 그냥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40년 동안 여러분 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노예 근성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 때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끝내 벗겨지지 않은 사람 다 광야에서 40년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뭐냐? 그 후손들이 20세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우리 믿음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헌신이 따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질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왜? 그래야 끝불이 다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리게 되고 그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 여러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모습들이에요. 그 힘든 걸 다 견뎌내고 그걸 다 무찔러내고 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무리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삶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내 믿음의 자녀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수많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했지만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상당히 좀 부유로운 집이었어요.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우리 집은 방앗간을 돌렸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그 장날 그 어물 시장에 사람들이 팔다 못 팔면 어디로 갖고 오냐? 전부 다 이거 우리 집으로 다 올라. 그래서 어머니가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것이 많으니까 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뭐 밥을 막 먹여주고 그럼 나는 성질 나가지고 왜 밥을 남은 밥 주냐고 우리 밥 다 준다고 나는 성질 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이구 이러면 내가 왜 이런 줄 아냐? 왜 밥 주냐고 네 잘되라고 네 잘되라고. 그런 또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선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복은 바로 그건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냥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후손들 잘 되는 복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미국으로 가 있건 여러분 일본에 가 있든 어디에 아시아가 있건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다 지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아브라함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말씀했어요. 천대까지.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31편 25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이에요. 삶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복은 후손이 받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잠깐 먹고 마시고 오늘 좋은 일만 우리가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영향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천 예의하며 혼과 영과 및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